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위를 뜻하는 author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auctoritas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auctoritas에서 aucto르라고 하는 단어는 증가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는 자, 성장하게 하는 자가 바로 아욱토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아욱토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는 우리의 아욱토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온전하게 들어가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성전에 계신 예수님한테 나와서 지금 권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그 사고 파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막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환전상에 그 상을 막 둘러 엎으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화가 단단히 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화가 나는 감정하고는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우리가 화를 내는 감정하고는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럼 화가 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이지요. 왜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납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에스더서 5장에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날 하만은 대단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하만 자기 자신만, 그 둘만 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이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대궐문을 나오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던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위로 보면 하만이 엄청 높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모르드게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오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절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훨씬 더 지위가 높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모르드게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그 대상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23m짜리 장대를 만들죠. 근데 이 화나는 감정에 충실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여러분 에스더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하만을 기분 좋게 한 그 잔치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됐고 그 모르드게를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그 모르드게를 죽여버릴 23m짜리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었던 것이죠.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 생각, 느낌, 감정 이걸 다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그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하만 같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하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하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 내 생각, 그걸 믿고 붙드는 어리석은 미련한 하만 같은 그것이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숨어 있던 내 안에 하만이 얼굴을 내미는 겁니다. 그동안은 몰랐어요. 내 안에 그런 미련한 하만이 있다는 걸 난 몰랐어요. 단지 숨어 있었을 뿐이죠. 근데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 화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숨어 있던 하만이 얼굴을 내미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하만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만을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홧김에 뭘 하거든요. 그건 하만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어서 화라는 감정이 생긴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화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파고 들어가잖아요. 엄마를 보는 즉시 엄마 하고 엄마 품에 파고 들어가듯이 어린아이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도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얻게 되는 영적 권위는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권위입니다. 그러나 그런 권위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거기서 얻게 되는 영적 권위가 아니고 그냥 내 자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직분이 주는 그저 그런 자리가 주는 권력은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아주 귀한 것을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내 집,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때는 유월절 절기 기간입니다. 유월절 절기 기간이 되면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하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동물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이 어떻게 그 동물 다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그 동물을, 제물로 드릴 동물을 사는 것이죠. 근데 이미 그때는 예루살렘 그 주변 감람산에 4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그 시장에서 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 4개의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 자기 이득을 위한 것이겠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다가 시장을 하나 더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전이 아니고 성전세로 내는 다른 동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전상이 필요한데 그 환전상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던 그 상을 둘러 엎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올 수 있잖아요. 더 이상은 못 가잖아요. 성소, 시성소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인데 그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빙자한 영업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온 이방인들에게서 그 귀중한 예배와 기도를 빼앗아가는 강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사람에게서 예배를 빼앗고 기도를 빼앗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배의 형식을 너무나도 잘 지켰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빼앗고 기도를 빼앗는 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람에 자녀들의 예배와 자녀들의 기도를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부모 탓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부모인 우리 자신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간혹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아무리 그 예배의 형식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지 않는 바람에 거기에 온 사람들에게서 예배와 기도를 빼앗아 간 것처럼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가 주일에 아무리 이곳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형식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가정을 이방인의 뜰로 만들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녀들에게서 예배와 기도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에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부모에게도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자동적으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살아봤어, 나이가 더 많아, 그게 권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권위로 삼는다면 그 나이 많은 것이 오히려 자녀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그 영적 권위는 우리의 자녀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애매해서는 안 됩니다. 자,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또 하시잖아요. 너 나에게 대답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일어났던 일 때문이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과 우리의 태도는 명확해야 합니다. 어떤 이가 기독교 신앙은 2번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뭔가? 기독교 신앙은 2번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내가 고개를 그분께 숙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께 죄인인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 2번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엎드리는 것이겠죠. 존 버년이 말하기를 엎드린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엎드린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엎드린 사람은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2번 엎드리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드셨고 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한 시간에 안 되었다고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시간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내가 생각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화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주인이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옳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옳은 죄인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화내는 이유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왜 화가 나 계십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논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은 걸까요? 자,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하늘로부터라고 답을 해도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답을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은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들의 자리는, 그들의 기득권은 사람들의 인정,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주는 표, 그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기득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건 사람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한 건 뭔가? 사람이에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의 인정만 내가 받으면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아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의 인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문제는 더 많이 사랑해야 할 걸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죠.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대답이 없잖아요. 주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으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한 이유는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수준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수준만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마땅히 사랑해야만 할 수준만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가 회복돼야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왜 가정이 고통을 당할까요? 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배우자를 그 수준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배우자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다 사랑한대요. 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대요. 자기 남편 사랑한대요. 다 사랑한대요. 그러나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덜 사랑하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죠.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즉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가정은 위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위태롭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안에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안에 사랑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그 수준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롯이 그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서만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다른 것이 차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땅히 사랑할 수준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전인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과 같은 영역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영역,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영역, 그 영역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주님의 권위 아래로 온전히 들어가야 사랑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나라도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온전히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 권위 아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온전히 들어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예수의 이름만 높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빈틈없이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방인의 뜰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님,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우리의 내면에 오셔서 다시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로 온전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주님의 권위 아래로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만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